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특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세모 네모 세모 네모 동그라미 뾰족 낙자 동글동글 모습이 달라도 그래도 내 친구 성격이 달라도 그래도 내 친구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요. 안아줘요. 세모 세모 네모 동그라미 어떻게 생겼더라? 뾰족 낙자 동글동글 세모 네모 동그라미 뾰족 낙자 동글동글 모습이 달라도 그래도 내 친구 성격이 달라도 그래도 내 친구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요. 안아줘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해봐요. 세모 세모 네모 동그라미 뾰족 낙자 동글동글 세모 네모 동그라미 뾰족 낙자 동글동글 더 작게 해볼까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뾰족 낙자 동글동글 크게 모습이 달라도 그래도 내 친구 성격이 달라도 그래도 내 친구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뾰족 낙자 동글동글 모습이 달라도 그래도 내 친구 성격이 달라도 그래도 내 친구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뽀뽀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지? 사랑해요.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그 환난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들 또 위기들
이런 것들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얻기가 참 어떨 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주관적이거든요. 그럼 내게 모든 초점들이 맞춰지고 그래서 나에게 내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메시지를 잘 못 들을 때가 없지 않아 참 많아요. 여러분 뭐 잘 알듯이 6.25가 쳐들어올 때 6.25가 쳐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겪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들은 만약에 뭐 6.25가 있어서 북에서 침범해 옴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만들어졌다면은 그 이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나고 거기엔 피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6.25 세대가 아니고 저만 하더라도 6.25가 지난 2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릴 때에 그 위기들을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들이 그냥 생겼냐 이거예요. 이 어려움들이 그냥 생겼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제에 붕괴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경제 붕괴는 왜 일어날까요? 경제 붕괴가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 시작들은 정치적 타락에서부터 와요. 그죠? 그 정치적 타락에 의해 가지고 경제의 붕괴가 올 수도 있고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래요. 지도자가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잘 인도하지 못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정치가 타락하지 않으면은 경제가 망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좋은 정치 밑에 좋은 경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경제 왜 정치가 왜 타락하냐 이거죠. 정치가 왜 타락할까요? 정치가 타락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정치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정치가가 떠오르겠죠. 그죠? 그럼 정치가가 타락해서 그 경제가 어려움이 올까요? 아니에요. 정치가가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정치가 그런 경제가 그렇게 타락하는 경제가 되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정치가가 타락하는 이유는 국민이 타락하면 또 그래요. 국민들이 타락하면은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견제할 만한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국민의 도덕성은 왜 그렇게 타락하느냐? 국민의 도덕성은 왜 타락하는 걸까요? 그것은 도덕을 지킬 만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덕을 지킨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삼강오륜을 지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유교적인 사상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몸에 배게 자라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길 가다가 아이들이 뭐 잘못하고 있으면은 뭐라고 하면은 건데 그냥 가시오. 할배 그냥 가세요. 이런다고. 가세요. 그러면 당해. 그런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바뀌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도덕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도덕의 타락은 종교에서부터 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는 목사가 문제가 있죠. 목사가 그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의 타락, 종교가 전통과 형식과 타성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니까 그러니 그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은 타락하게 되고 잠깐만 사태를 지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겪는 이 재난들은 분명히 어디에서부터 왔나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제대로 자연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이 그것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재난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재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참 무겁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것이 지금의 사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한번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 봅시다. 오늘은 우리 광복절 75주년 되는 해예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토요일인가요? 그러면 이제 광복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민주정부가 탄생했을 때, 독재에서 민주정부가 탄생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참 잘 안 하는데 오늘 우리 그 예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출량에 증거하고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부터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가 터졌습니까? IMF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또 바짝 또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해가지고 막 겁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것이 왜 왔을까요? 그 일이 온 거는 오만한 인간들이 권력과 돈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이런 일들이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일부 세력들은 권력을 믿고 기업을 분수넘치게 확장을 하고, 그것을 보고 과격한 노조들이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노조들은 그 조합을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전쟁에 가까운 투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철도 파업, 대기업에 대한 노조 파업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학생운동도 기억합니다. 대학교로 송두리째 불구동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우리 국민들의 도덕성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국민들의 도덕성,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압구정동 그러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쾌락의 도시예요. 쾌락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럼 쾌락 문화가 생각나요. 그리고 쫄부들의 파렴치한 엽기적인 행각들, 그것은 몰랐습니까? 그건 지존파라는 그런 아주 대단한 것들을 낳았어요. 지존파 사건, 비슷한 사건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도덕의 파괴들, 급기야 가장 눈을 떠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리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지고, 삼풍백화점 붕괴될 때 그때 저는 거기 살았어요. 그 앞에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교회가 바로 그 앞에 있고 그랬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될 때, 빨간불이 계속 커질 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수입품을 그냥 마구 수입을 했었습니다. 아주 고가품들, 최고품들, 그런 것들을 수입하고, 백화점마다 성실히 일었어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사치품들이 들어오고, 쾌락 문화가 온 세상을 덮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꾸 만들어지는 것들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계속해서 지하철 사고가 나고, 각종 대형 사고가 나고, 백주에 20몇 명가 자행이 되어지고, 온갖 범죄들이 우리나라 전역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영화, 잡지, 노래방, 이발소,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공격을 당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지만 그 당시에는 신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스포츠 신문 하면은 스포츠 신문이 가장 먼저 뭘 시작합니까? 엄난한 내용들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주간지가 그 일들을 벌여놨었어요. 미신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운세가 나오고, 그걸 점치기 시작을 하고,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어린 소녀가 임신하고, 참 젊은 여인들이 납치되어가지고 팔려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아주 대단한 그런 교내 폭력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참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나요? 아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가 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자연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뉴스를 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산사태가 나고, 집이 매몰되고, 온 도시가 물바다가 나고 그럽니다. 또 지난 날들을 볼 때,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사스라든가 또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카톡 내용이 하듯이 어떤 분이 말씀하듯이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말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린 겁니까? 저 혼자의 생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꼰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어쩌면 꼰대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노인들이 더 그 시세를 읽을 줄 알아요. 오래 살아서 그 경험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살 수 있는 길, 마지막 붉은 경고등을 켜시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깨야 돼요.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몇 년 지나면 괜찮겠지? 글쎄요. 구약의 잘못된 예언자들이 하던 말이 그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한번 봐주실 것이다. 그랬었어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눈물의 선지자들이 눈물로 호소할 때, 그럴 때 어디서 그런 예언을 들었냐 이러면서 막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적당하게 넘어가게 하는 그 유혹들, 이번 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깨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 찢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고통과 수모는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 고통과 수모를 겪기 위해서 이 시대에 경성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미리 전제를 하고 이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것은 그냥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던 그 로마 교인들 향해서 하던 그 정도로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었습니다. 또 받은 은혜로 살아라.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런 말과 함께 13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권위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들을 마치고 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13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급박해졌던 거예요. 이 상황을 무시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으라라고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상황이 먼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개혁개정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잘 때는 어떡합니까? 모든 것들을 릴렉스하고 아주 편안하고 몸 힘으로 주지 않고 그냥 잡니다. 아무 의미 없이 잡니다. 근데 깨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깰 때라 이거예요. 이제 일어나라가 아니고 이미 됐다 이거예요. 시간이 됐다 이거예요. 이미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 구원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거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때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현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현재 성화하고 있고 마지막 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인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우리 시제를 세 시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제 중에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해도 그때는 어떡합니까? 제대로 살지 못해도 용납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용납해 주셔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왜냐하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는데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익숙치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 않냐 이거죠. 장난하지 말고 감정 노리지 하지 말라.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 믿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때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다는 이 말은 처음 믿을 때는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긴박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완성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보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이제는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책임지는 때가 되었다.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다라는 말. 밤이 깊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죠? 새벽이 가까울수록 깜깜해지죠. 아주 어두워집니다. 새벽이 여명이 트기 전에 그때는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동이 트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동이 트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이제 머뭇거리고 잠만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회심했잖아요. 자다가 뗄 때가 되었다. 전에는 변명이 통했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이게 구약의 잘못된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평안할 거야.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 평안이 아니고 이제는 깨야 된다는데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상나팔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잘 때는 우리가 잠옷을 입어요. 잠자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어떡합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밖으로 나오기 위해 가지고는 일터에 나갈 때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의 완성 단계다. 구원의 완성 단계. 지금은 깊은 밤이 아니고 동이 터오는 새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 12, 13, 14 요 4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비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처녀 비유를 봅시다. 이 열처녀 비유, 이 분리의 기준을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하잖아요. 그것을 행동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판명할 수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근데 슬기 있는 자는 항상 예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되어질 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이 닫힌 후에 기름을 사러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 비유의 요점은 물론 재림에 대한 준비예요. 재림에 대한 준비고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왜냐하면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거든요. 도적이 올 때에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누가 악이 옵니까? 도적같이 온다 하는 그 표현은 뭡니까? 나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바로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뭐 기름을 준비하는 말인데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일컫는 그런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기름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는 재림시에 주님이 재림시에는 어떤 때 온다는 거예요. 어둠의 밤이라는 거예요. 어둠 밤인데 밤에 주님을 맞이하기에 어떨 때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 속에서 밤에 큰 장애가 되는 건 뭐예요?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을 물리기 위해서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고 그리고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하여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공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신자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주를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다.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급받는 그 일을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잠잘 때 합니까? 잠잘 때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을 때 하는 거예요. 탄안하고 나태하고 열심적이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만하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거기에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깨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외식하는 자들이죠. 자기 기만에 빠진 자들입니다. 등은 준비했어요. 등은 준비했는데 뭐 어둠이 없으니까 불 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둡지 않을 때는 아무 상관, 뭐 기름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같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생활마저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사이비의 그런 행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식자들은요, 외부적으로는 참 나타나기 좋아합니다. 생활 이면에는 언제나 심령의 영적 샘물이 메마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지금 혹시 메마른 삶이 없습니까? 이 지금 코비드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 그거예요. 모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뭐든지 좀 릴렉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릴렉스하게 만들고 외적으로는 얼마나 조시합니까? 막 그냥 여러분 들어오면서 알코올로 만져요. 알코올로 뭐 닦고 뭐 다 합니다. 마스크 끼고 저도 막 울릉가포 나가면서 나무판 사러 가면서 마스크를 2겹을 했었어요. 막 그냥 이게 땀이 막 비 오듯 같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는 신경을 쓰는데 영적인 일은 얼마나 끼었냐 이거예요. 짧은 시간에 불타는 열정은요, 거기서 장기간에 걸친 그런 불어불굴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은 그것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회개만 하고 우리가 깨어있다면은 그러면 이건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때가 기회다. 돈 버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또 얼마나 또 눈을 잘 돌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돈 버는 사람은 그래 돈 버는구나. 남들이 어려울 때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이때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뭐 하는 때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겠죠. 그죠? 어둠을 벗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이 어둠을 벗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구하던 우리에게 너희가 할 일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13절에서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14절에서 빛의 옷을 대신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옷을 벗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데 이건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될 그런 4가지 그런 영역이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에서도 해결해야 될 영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일들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잘 새겨두고 여기에 염두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우리가 이 시각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바꾸로 말하면요. 빛의 삶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빛이 있을 때는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두울 때는 어두우면 어떡합니까? 밤의 삶이에요. 밤의 삶은 우리를 못 봅니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얼굴 생각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낮에는 잘 보이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이다. 이 말은 뭘까요? 투명한 삶이에요. 투명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이 교회는 투명해야 되고 가리면 안 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리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비밀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지?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말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부끄럼 없이 사는 삶,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 아니에요? 투명한 삶, 어둠을 벗어버린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숨기지 말고 모두 뒤집어서 보여주는 그런 삶. 시골집이나 어디 이런 데 가보면요, 물이 많은 데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물이 많은 데 가보면은 돌을 이렇게 들춰보면요, 그러면 그 안에 지렁이들이 살아요. 지렁이들 사는데 지렁이들이 돌로 가려줘야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이 물기가 없이 그냥 돌이 그냥 벗겨져 버리면 못 살아요. 지렁이는 햇빛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이 돌들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치워야 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부분들을 제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투명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저 사람은 이리 봐도 저렇게 봐도 저리 봐도 섣달 거문이나 신년 초하루나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 잘하는 말이잖아요. 이 도덕적인 타락의 영역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는 참 술 취하는 사회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술을 좋아합니까? 참 우리 민족은 술 마시는 문화가 있어요. 딴 나라가 없는 소주. 얼마나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불아파에서 식사할 때에 뭐가 나옵니까? 술이 나와요. 그죠? 세트를 지난 어디 가가지고 음식을 세트를 시켰는데 거기에 당연히 포도주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오는데 그럼 술 먹는 매너가 그들은 있어요. 매너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골짝골짝 맞는 것도 아니고 와인 마실 때 어떻게 마는지 여러분들 많이 뭐 알잖아요. 그죠? 조금씩 마시면서 음미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깡술 좋아합니다. 참 얼마나 군대나 회사나 그런 데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세계에 없는 폭탄주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술 먹어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를 가고 술 먹고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 데나 막 토하고 막 길거리 가서 들어놓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술 마시고 운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인격을 학대하고 이게 우리의 술문화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은 이 꼭 비단 술 문제만 아니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제대로 교훈을 볼 수 있는 것이 보세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빛의 삶이 아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을 보면요.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합니다. 바벨론의 음녀.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요. 요즘 언론 매체에 음란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을 보다 보면 거기에 보면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보면 광고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눈에 볼 수 없는 광고들이 나와요. 스포츠 신문, 인터넷 신문, 버젓하게 그냥 아이들이 보는 것도 하나도 국민일보라고 하는 국민일보에도 그런 광고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음란과 호색의 노예가 되어지고 이게 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야 잘 팔리고 그래야 자극을 주고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벗어나서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미움과 폭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미움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편이 갈라지고 그래서 서로 막 대면하고 데모하고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그 한 가지 더해서 마약도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마치 밤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요. 방탕과 술 취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사업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는요. 음색과 호색으로 이게 우리 문화예요.
이게 미움과 폭력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이라는 말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 사실, 우리는 그 심판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지금. 그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대기가 무너졌다는데 성수대기가 무너지면은 어떡합니까? 그것만 무너지고 맙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올라타 있는 그 다리 위에 있던 그 차들도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위에 있던 사람도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떨어져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했지만은 이제는요, 진짜 진정한 불쌍한 사람은 우리예요. 믿는 자들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우리는 당해야 할 일,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인데도 자꾸 그걸 피합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건데 그걸 당하는 건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당하는 건 다른 사람을 시켜요, 자꾸. 회개하는 과정은 거쳐야지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옷이란 뭐라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14절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옷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을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을 몰아낼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받아들일 능력은 있잖아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지만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것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이 일들이, 이 결과들이 어떻게 나에게 닥쳐올 것인지를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이 어려울 때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서서 세상이 소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인데 한국교회가 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역사의 길을 걸어왔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은 그 믿음의 그런 그 초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결의의 희망이었었어요. 교회가 결의의 희망이었습니다. 독립을 선언하던 그 3.3인 가운데 기독인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곳곳에 교회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교회와 십자가를 보며 민족이 나아갈 길을 그 가슴에 품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민족의 고난과 함께 얻게 된 그런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면류관은요, 고관대작이 영광을 얻었을 때 머리에 쓰는 존엄한 거예요. 명예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써 칭찬받았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가 더불어 가지고 칭찬받은,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내걸기도 하지요.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는 정말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문해 봐야 돼요. 결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면류관을 얻은 한국 교회를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망과 또 영광이 사라지고 이제는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이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더 크게 내려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째서 귀한 면류관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아직 날은 아직 안 됐지만은 우리는 이 주일 이렇게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일제치하에서 민족교회로 우뚝 섰던 영광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한국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가
불태웠던 그 사명들,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 찬란한 면류관을 잃어버린 채 세잔한 기회가 되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위기를 우리는 닥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 광복을 주신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한국 교회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배경되는 것들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이런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그 변화에 우리는 순응하는 듯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조건 아래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기초를 가졌던 그 일들,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산정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을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저항, 순교, 이거는 우리의 모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주보 앞에도 우리 주기철 목사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4차례에 걸친 투옥을 했어요. 그 투옥을 하고 계속되는 모진 고문 속에서도 신사참배는 불가다 그랬습니다. 신사에 절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아닌,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5가지 오중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노무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께 마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 중에 아주 비통한 시 형식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와 탄식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지고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이제 구구도생이 말이 됩니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 내 예루살렘아,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라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라.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께서 한국교회에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그 면류관, 지금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이 영광을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연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교회였습니다. 거래의 영광과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로 그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갔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교회였었어요. 그런 교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기록되기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던 끝내 사탄의 회당을 막아내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런 민족들, 그 민족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한국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유교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유교 고난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걸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함께 나가야 될 그 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과제를 선도해야 될 자리에 지금 한국 교회는, 그 한국 민족교회는 존재가 없습니다. 선도하기는커녕 협력하는 위치에서도 그 역할이 미미할 정도로 그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소금의 짠맛을 잃었어요. 민족의 앞길을 인도하고 제시하는 민족교회로서의 위치회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개인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민족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무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회개, 거듭남,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복의 기념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빠지 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태를 우리가 여겨보면서,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모이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조직들이 군대 조직도 안 돼요. 모이란다고 잘 모입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이는 조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온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교회 온다고 뭐 특혜를 줍니까? 그러지 않는데도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이 교회가 회개하고 나라와 세상 살리기에 끼어들어야 될 때가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로마서 13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릎 꿇는 일, 깨어야 되는 일,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잠을 깨는 한 주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깨어서 경성하는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작은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듣고 경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진이 나기 전에 먼저 생물들이 압니다. 새가 알고 쥐가 알고 그들은 짹짹거리고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때도 사람들은 평안히 잠을 잡니다. 그러나 지진이 내려올 때, 지진이 땅이 흔들리고 지축을 흔들 때, 그럴 때에 그들은 먼저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안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17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는 그날 밤에 주님 그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주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마닐라를 위해서도 또 바탕을 위해서도 교회들이 그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 되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창규 선교사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선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월정감사헌금, 주정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나셔서 배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명랑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흡한 존재들이고 또 우리가 나약한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들과 우리가 살면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허베풀어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11조를 받으시고 선교헌금을 받으시고 각양의 재물들을 주님 받으셔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되, 모두 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시는 그 징조를 깨닫고 다시 깨어서 우리가 경성하기를 작정하는
경향성경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생업과 조국과 이 땅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선교사들과 또 특별히 조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 일에 앞장서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